제목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설교와 목회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어떤 그런 강의가 아니라 그냥 제가 평생 가지고 살았던 고민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또 함께 뭔가 그런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풀어낼 수 있다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운을 뗀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평생 고민하면서 오셨을 텐데 운을 떼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질문하고 토의하면서 할 수 있는 지혜들을 서로 같이 얻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쩌나 보자, 아무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계시겠지만 별로 그렇게 기대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배우는 좋은 시간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그냥 잠시 운을 떼기 위해서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전공이 정치외교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부가 독재하던 시절에 대학을 다녔고 그때 정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저 제 마음의 꿈은 군인이 정치를 하니까, 나라 정치가 이렇게 많이 어그러졌으니까 정치를 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정치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학을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갔고, 실제로 대학을 다닐 때 형님들, 여러분들이 혹 아시는 분들일 거라고 보는데, 오정현 목사님이 그때 저를 가르치던 지도 전도사님이셨고, 오정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저를 가르쳤던 지도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앞으로 뭐 하고 싶냐 이렇게 물을 때 제가 늘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치 한번 하려고. 그래서 일주일에 늘 한 2번 정도는 거의 매주 안 빠지고 청와대 앞을 다니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 주십시오. 문지기 말고 주인 되기 원합니다. 그래 늘 기도하고 형들이 물을 때마다 대통령 한번 하고 싶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때 다 떼는 그 꿈을 대학생까지 철이 없어가지고 늦게까지 그 꿈을 갖고 있다가 형들이 늘 저를 그래서 화통 그렇게 불렀어요. 제 성과 뒤에 대통령 통을 붙여가지고 화통 불러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학 4년을 졸업하고 졸업을 2달 앞두고 주님께서 그때 약간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신학교를 저를 콜링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대학 4년 내도록 정치외교학 같은 학문이 어디 있나 너무 좋아하면서 아브라함 카이프도 읽고 라이놀 니브도 읽고 예수 잘 믿는 정치 한번 해봐야지, 늘 꿈이었는데 졸업을 딱 앞두고 2달 앞두고, 그것도 조금만 일찍 말씀해 주셨으면 성경을 더 많이 읽었을 텐데 너무 어리석게 정치외교학 공부 실컷 했는데 2달 앞두고 신학으로 콜링하셔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가 자랐던 그 교회, 내수동 교회에서 대학부 전도사가 됐는데 약간 자신이 있었어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군부가 독재하던 시절에 성도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불의한 세상을 믿는 자답게 사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대학 4년의 몸부림이었기 때문에 목회로 부름을 받고 거기다가 대학생들을 섬기게 됐을 때 할 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다이렉션을 주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학부를 맡을 때 제가 자란 대학부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자신이 있는 상태로 대학부 사역을 딱 시작했는데, 참 너무 놀랍게도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깊은 좌절이 찾아왔어요. 제가 그렇게 그 불의한 세상을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설교를 막 쏟아내면 아이들이 막 그냥 막 살아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이러면서 막 우리 그때 그 대학부 지붕이 무허가 건물이었거든요. 그 지붕이 다 그냥 아이들의 기도의 열기로 지붕이 다 뚫리면서 그냥 대학부 지붕이 폭파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청와대까지 폭탄을 맞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대학부 전도사 사역을 딱 시작했는데 1년 반 동안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이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좌절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살아나고 막 세상 한번 바꾸자 이렇게 막 뛰쳐나갈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깊이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살기를 원한 적도 없었고 나는 내 혼자 그 길 갈 자신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살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이 좌절하고 들것에 실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너무 깊은 절망이 1년 6개월 정도 도대체 내 목회가 뭐가 잘못됐을까? 그때 제가 25살, 죄송합니다 여러분. 25세 완전 초보 전도사 시절에 열심히 설교, 오정현 목사님은 5분만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다 뒤집어 놨는데 저는 1시간씩 강해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다 절망하고 좌절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던 그때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오늘 읽었더니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하는 그 본문을 딱 맞닥뜨렸을 때 내가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한 설교에 복음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삶에 대한 이야기는 실컷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는 실컷 했는데 이 모든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 복음을 내가 얼마나 소개했나.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살은 양식이요 내 피는 음료라.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불의한 세상의 바른 삶이 뭔지는 혹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삶을 살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전혀 아이들에게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좌절이 너무너무 많았던 그 시기에 그 고린도전서 2장이 제 영혼에 깊은 도전을 안겨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설교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을까? 예수와 예수 사건에 대해서 다른 것은 좀 실패할 수 있어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만큼 이제 한 40년 사역을 하고 왔는데 이만큼 하고 오니까 늘 새더라고요. 제가 젊을 때는 설교도 잘하고 성품도 훌륭하고 신방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다 잘하기를 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려놨어요. 안 되더라고요. 아,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딱 요거 하나구나. 그냥 나머지 대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라는 걸 자꾸 배웠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뭘 잘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고 그 20대 중반에 목회를 딱 처음 부름받아서 목회를 시작했던 그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삶을 지배하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예수와 예수 사건을 좀 능수능란하게 설교하는 목사가 될까? 그래서 제가 33세 영국에 유학 갔는데 그때 제가 토픽 2개 가져갔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약점, 저의 약점이자 한국교회의 약점이라고 믿었던 구원론, 교회론 두 토픽 가지고 영국 유학 가서 교회론으로 어거스틴의 교회론으로
석사 학위를 하고 박사는 못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내려놓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다가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1대1로 구원론, 퍼스널 스터디 하고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예수와 예수 사건에 얼마만큼 능수능란한가. 평생 이제 저는 은퇴가 2년만 남았거든요. 돌아보면 약간 실패했다 하는 자괴감이 있어요. 평생 그거 하나 딱 붙들고 40년 달려왔는데 실패했다. 여전히 복음을 설교할 때는 스트레스가 꽤 많아요. 예수와 예수 사건이 능수능란 못한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런 고민을 그냥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목회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정말 그분을 좀 담아내고 제일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의 사건들이 우리를 매개로 해서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좀 풍성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성도들이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그분의 사건, 그분에 대한 관점을 딱 가지고 그분의 사건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딱 가지고 삶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을 좀 돕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 평생 했는데 저는 약간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 하지 말고 바로 그 밑에 있는 거 19절에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미련해져 있고 그 미련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영국에 유학 가서 그렇게 석사를 마치고 뜻밖의 옥스퍼드에서 4년 목회를 할 기회를 가졌어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보다 제가 더 짧은 시간을 외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어쨌거나 옥스퍼드에 유학 와 있는 한인교회 그때 하나 있었습니다. 한인들이 한 300명 살던 조그마한 도시에 교회 하나 있는 100명 채 안 되는 자그마한 교회를 그때 목회했는데,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 총명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을, 그들이 그 총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까? 흔히 조국 사회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총명하고 탁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거기 가서 목회하면서 만났던 무수한 탁월한 사람들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그때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 제일 부자들, 사람의 능력이 제일 탁월한 사람들을 그 기간에 참 많이 만났는데, 저는 4년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했던 지난 40년 가운데 어떤 시기보다도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냥 턱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다 가진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소금물을 마신 사람들처럼 돌았으면 또 목마르고 돌았으면 또 배고파하는 그들의 아픔, 참 제가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 중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던 대학 후배, 자매가 대학 후배, 우리가 그 대학 다닐 때 그 시절에 제가 다녔던 그 대학의 주생할과 의생할과는 우리 모든 남자들의 워너비였어요. 예. 그 주생학과를 나온 자매 하나가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유학 왔는데, 남편은 국제 변호사하고 자매는 정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예쁜 사람들 주로 그 주생학과 의생학과에서 많이 봤는데, 한 미모하는, 거기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딱 데리고 옥스퍼드에 유학 왔는데, 신방 갔는데 그 자매가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저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남편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총명한 남편이 국제 변호사하고 돈을 정말 무지무지 돈을 많이 받고 사는 그 탁월한 남편인데, 여러분 참 놀랍게 한 번씩 남편이 모든 것을 올스톱하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무슨 계기가 딱 주어지면 손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냥 인생에 대한 모든 기대들을 다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36살이었으니까 저보다 어린 분이셨는데, 그런 절망을 남편에게서 보면서 깊은 절망,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속에, 내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고통과 질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30대 36의 나이로 담임이 됐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없고, 그저 어떻게 도와야 되나, 너무 고통스러웠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아픔이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무력감과 절망, 고통과 아픔, 이런 많은 것들이 더더욱 복음에 대한, 오늘 본문에 힘이요 지혜다 이렇게 말했는데, 세상에 그 총명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기대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그런 총명과 지혜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져 있는 세상 속에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모르는 세상이 사는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하나는 유대인으로 상징되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헬라인으로 상징되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두 가지 방식으로 인생들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푼다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익숙한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겠어요? 표적, 능력, 기적, 힘,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추구하는 인생에 대한 문제의 대안으로 추구하는 첫 번째가 힘에 대한 추구라는 거예요. 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힘이 뭡니까? 힘. 우리가 다 대답은 알지만 말을 하긴 좀 부끄럽지요. 네. 세상 전부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생각하는 힘이 뭐지요? 돈이지요. 그죠? 그래서 온통 세상은 틈만 나면 돈 이야기란.
그런데 사실 돈을 추구한다기보다 실제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으로 상징되어 있는 힘의 추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보편적인 방법이고, 제가 볼 때 조국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실패 중에 하나는 세상이 원하는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구별해서 가르치는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 교회가 이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조국 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힘 한 번 못 쓰고 주저앉고 있다. 왜냐하면 정말 세상이 끝없이 추구하는 그 힘, 덩치를 키우고 끝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고서 그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조국 교회는 정작 어떤 일을 못하고 주저앉고 있는 것이에요. 끝없이 주님이 없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힘에 대한 추구이고, 힘에 대한 추구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중에 하나는 돈에 대한 추구인데,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닌가? 제대로 쓸 수만 있으면 돈이 많아도 좋은 게 아닌가?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돈이 많아서 제대로 쓸 수만 있으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무수한 성도들이 하며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캐나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영국은 교민 사회가 굉장히 작은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초기 이민의 형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힘에 대한 추구에 세상이 흔히 갖고 있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학벌에 대한 끝없는 신화가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뭔가 이렇게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파워가 생긴다, 이런 생각을 조국 사회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남서울은 반포에 있습니다. 반포. 그런데 그 반포는 제가 볼 때 교육특구예요. 교육특구. 저희 교회 바로 앞에 그냥 길만 딱 이 1차선, 1차선이 있는 그 길만 딱 건너면 바로 앞에 외국인 학교 있어요. 주로 외교관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외국인 학교. 거기서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한 2, 3분만 걸어가면 초등학교. 여러분, 초등학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유명하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아이들을 신입생을 받을 때 수많은 어머니들이 와서 추첨해서 들어가는 그 초등학교, 캐톨릭에서 하고 있는 초등학교 있고, 바로 그 초등학교 맞은편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적 잘 나오는 중등학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한 5분만 나가면 있는 큰 대로변을 딱 건너면 오른쪽 편으로 유명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있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다 끼고 있는 교육특구예요. 그 비싼 땅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자녀들 양육을 위해서 들어와요. 이 교육에 대한 조국 사회에 말하자면 부모들의 경향성의 대표적인 상징이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부임해 온 지 12년 됐고 이제 13년째인데, 13년 동안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지간히 설교를 잘 듣는 편이에요. 그런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안 들어요. 제가 늘 설교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자녀도 살리고 조국 교육도 살리도록 여러분 자녀들 가능하면 인서울 하지 말고 지방으로 보내라. 제가 열심히 설교해요.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아멘 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듣는구나,
안 듣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 건 다 보이는데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하면요, 안 듣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또 병이 도진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학벌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학벌에 대한 신화를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누가 이렇게 산다고요? 하나님 없는 그 지혜와 그 능력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모르는 세상이 힘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힘은 뭡니까? 신분과 지위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이런 가치관이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신분과 지위, 정치가들이 교회 와서 늘 말하자면 사회적인 지위가 그대로 교회에서도 말은 안 하지만 일정한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국 교회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적지 않은 부분이 그런 영향을 받고, 여러분, 제가 특별히 젊은 목사였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노예 가면 그 지역 정치인이 와서 꼭 노예 행사에 인사하러 와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러나? 왜 저러나?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 좋겠는데 그냥 정치를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인데 교회가 스스로 자꾸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물론 미국이나 캐나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정치와 친밀하게 가까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거나 저는 한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끝없이 힘을 추구하면서 문제를 풀어내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이 돌아갈 때, 이렇게 끝없이 힘을 추구하니까 결국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약육강식과 적자생존과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끝없이 남들보다 작은 거라도 하나 더 가져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끝없이 더 나은 학교, 더 높은 신분, 더 많은 어떤 돈, 이런 것들을 끝없이 추구하며 살아야 세상에서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가치를, 예수 믿는데 이 가치의 차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삶에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국은 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하면 남북한 합친 영토의 한 배 반 정도 되는 땅인데 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국 영토의 한 3배 정도 될 거예요, 남북한 합친 것에. 그런데 그 영국 땅에 다니는 대부분의 차들이 굉장히 작은 차들이에요. 제가 1.4cc 차를 탔는데 영국에 있을 때 작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 딱 오니까 처음 한국 왔을 때는 2000년에 들어올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요즘은 차들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좁은 땅에 왜 이렇게 큰 차 타고 다니냐고 제가 성도들에게 설교 자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 하나가 저보고 말했어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무지하고 한국 사회를 모르는 이야기 하지 마요. 대부분 젊은이들이 모여있던 교회였는데 그 친구만 사업을 하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도 젊은 친구였는데 사업하던 친구인데, 목사님, 작은 차 타고 가면 은행 가서 융자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은행에 융자하는데 차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재산이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차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 은행 직원들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좁은 땅에 캐나다 땅 정도 되면 조금 큰 차 타도
괜찮겠지요, 그죠? 차가 뭐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게 뭐가 있겠어요, 답이. 그냥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데, 한국은 차의 크기도 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내가 어느 아파트에 사나, 그게 사람의 어떤 가치를 보여준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영어로 된 아파트 살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아크로 리브 파크 아파트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짜증이 나요. 이 아파트는 파크를 강조하는지 리버를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아크로 리브 파크 아파트. 제가 그렇게 설교할 때 한 번씩 성도들에게 갈구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나는 이 아파트 볼 때 모르겠다. 그러니까 젊은 권사님 보러 쫓아왔어요. 아이, 목사님, 그걸 왜 그렇게 성가셔 하세요? 그냥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도록 영어를 쭉 붙여서 한 번 들어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저만 해도 그 아크로 리브 파크 아파트 외우는데 시간 걸렸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한 두어 번 들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제가 막 이렇게 갈구니까 요즘 젊은 여자 집사 하나가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올드 버전이에요. 요즘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전부 아파트 이름을 반포 아파트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더 이상 안 쓰고. 왜? 시어머니가 한 번 들어서 이름을 기억을 못하니까 시누이를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반포 아파트로 바꾸면서 시어머니 혼자 오도록 만들고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아파트 이름이 뭔가, 어떤 아파트를 사나, 전부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을 긁어대니까 끝없이 살아가면서 한 걸음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렇게 세상이 전부 그런 방식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수제비예요. 수제비.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먹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제 집사람은 수제비를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수제비가 보기도 싫은 음식이에요. 우리 집사람한테 들었더니 엄마가 수제비 끓여줄 때 얄쓱얄쓱하니 이렇게 수제비를, 감자도 총총 썰어놓고 다양하게 썰어 넣어서 맛있게 그렇게 끓여줬더라고요. 저는 할머니 손에서 컸거든요.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수제비를 손바닥만한 것을 넣었다 꺼내줬어. 간장 없이는 못 먹는 수제비. 그런 거 쭉 먹고 컸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던 세대인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캐나다도 한 번씩 오고 미국도 한 번씩 가고 영국도 한 번씩 가보면 한국이 제일 잘 사는 시대예요. 근데 사람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는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미워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힘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고 싶어 하는데 희한하게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세상은 더 불행하고 더 아프고 더 분노하고 더 잔인한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죠. 정글같이 모두가 다 힘을 추구하니까 약육강식과 적자생존과 정글 같은 세상의 이 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치열해지는 것을 우린 조국 사회 안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힘을 추구하니까 세상이 정글같이 바뀌니까 헬라인들이 나와서 요구하게 돼요.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어술과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더 살기 좋도록 만들자 하고 과학과 기술과 문명과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소시키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게 헬라인어로 상징되는 두 번째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업혁명 이전에 있었던 그 수천 년, 2000년이 넘는 인류의 역사 안에 2000년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물동량과 비교할 수 없는 산업혁명 이후에 이 짧은 세월이 이전의 모든 생산량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찍혀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굶어 죽고 있어요. 그죠? 생산품이 모자라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여전히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제가 토론토 시티 센터에 한 3일 오늘 아침까지 있다 왔는데, 집에 딱 나가서 샵으로 가는 그 짧은 거리, 짧은 거리에 홈레스들이 서너 분 누워 계신 거 보여요. 이런 토론토 같은 곳에, 밴쿠버,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다녀왔는데 그 밴쿠버 그 아름다운 도시에 시티 센터를 조금만 벗어나니까 무수한 홈레스들, 참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최첨단의 많이 잘 사는 부유한 사회인데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이, 참 과학이 발전되면 파이를 키우고 파이가 커지면 잘 나누어 먹으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파이는 커지는데 불행도 더 함께 커지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의 발전이 인류의 수명을 얼마나 연장시킵니까? 저는 홀아버지 손에서 컸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일찍 이혼하셔서 홀아버니 손에서 컸는데, 그 홀아버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아내가 참 고생스럽게도 그 홀아버지 우리가 15년 모시고 살았어요. 그 홀아버지가 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아버지는 100살까지 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라. 늘 아버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내한테는 말 안 했어요. 심장마비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백수 하시면 집사람 70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늘 백수, 늘 노래 부르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홀아버지에게 컸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안 좋아했어요. 우리가 사이가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가 제 방으로 신문을 들고 막 뛰어들어왔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동아일보 그때 우리가 볼 때인데 동아일보 인면에 딱 나왔어요. 인간 게놈지도 완성되다.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만 소제목 달아놨어요. 무병장수의 시대가 오는도다. 아버지가 그거 들고 막 들어와서, 봐 아들, 아빠가 말하는 백수 이제는 뭐 능히 가능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늘 그 모양이에요.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100살 산다. 제가 굉장히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를 목회하다가 남서울교회로 갔거든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니까 조크하기가 참 좋았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거 다 백수한다는데 오래 살지 말고 우리는 80 언저리 되면 가요. 날 그 청년들이 그렇게 설교 쉽게 했어요. 근데 이 남서울교회 딱 갔는데 형님 누님들이 얼마나 많이 쫙 앉아 계신데, 이게 전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청년들에게 날, 젊은 친구들에게 날 하던 거, 그 어른들 그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 체인지가 안 된 상태로, 여러분 오래 살지 마요. 그리고 가능하면 80 정도 되면 그냥 가요. 그렇게 설교했더니 처음에는 다 여러분처럼 웃으면서 그냥 새 목사가 왔는데 웃으면서 잘 받아줬는데 한 서너 차례 더 하니까 싸하니 분위기가, 저걸 왜 데려와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나, 그런 느낌이 쫙 전달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백수하는 이야기만 해요. 20대 건강을 가지고 백수하면 그게 복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누구 없이 70이 넘으면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80이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몸이 제대로 움직이는데 여간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세상은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하고 백수하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젊게 살아요. 제가 형님 누님들 많은 교회를 딱 부임해서 너무 젊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했어요. 젊게 살지 마요. 그건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당신들이 젊게 사느냐고. 나이에 맞게 살고 사람이 때가 되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 품에 가야 된다는 게 드러나야, 그래야 사는 지혜를 얻게 되지. 세상처럼 끝없이 잘 살고 끝없이 행복하고 끝없이 좋은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것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냐고. 때가 되면 주님 품에 갈 준비도 하고 인생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 그 한계들을 드러내면서 살아야지 왜 자꾸 건강하게 젊게 살려고 하느냐고. 그건 청년들에게 맡기면 잘하는 거니까 그건 흉내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고. 그것도 잘 안 들어요. 그 이야기도 형님들이 누님들이. 어쨌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과학의 발전에 기대를 하고, 여러분 의학이 발전하면서 요즘 대부분의 의학은 결국 유전공학에 손을 대고 결국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있어요. 선을 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명에 대한 주제를 이제는 이 사람들이 생명을 생산해내는 것까지 손을 대려고 하고 있는 시대 같아요. 어떤 사회가 나올까 두려움이 마음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혜가 미련해지고 총명이 패해지면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없는 세상,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부유해졌는데, 이렇게 풍성해졌는데 인생들이 가지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 여전히 문제가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과 기독교, 그리고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여러분들과 저는 뭐하며 살도록 부름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내면이 바뀌지 않는 한 세상에 아무리 많은 생산물을 찍어내도 남한테 안 줍니다. 굶어 죽어도 안 나누어 줍니다. 미국에서 버리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만 모아서 맥도날드가 버리는 폐기하는 그 햄버거만 모아서 아프리카로 보내도 무수한 이 기근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내면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되고 학문이 발전되고 어술이 발전되고 교육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는데 내면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유해지고 이렇게 넉넉해지는데도 여유를 가지고 감사하고 나는 이제 됐다, 남는 거 이웃들에게 줘도 되고 나는 충분히 가졌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가지게 하면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지를 않는 거죠. 그죠? 왜? 내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뭐 한다고요?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인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긴장, 세상이 원하는 것과 교회의 메시지, 여러분과 저의 평생을 들여 우리가 섬기고 드러내고 높여야 할 우리의 메시지, 저는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 오늘 이 현대의 교회를 바라볼 때 메시지를 상실하기 시작하고 있다. 교회의 생명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무슨 메시지를 쏟아내느냐가 생명인데,
생명인 이 메시지를 상실하고 있다. 예수와 예수 사건과 그 예수 사건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힘으로 도저히 해소시킬 수 없는 인생의 이 질고와 아픔과 눈물, 소유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그런 세상이 점점 더 정글같이 바뀌어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를 뚫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는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벌 받아 죽은 자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가 메시아요, 그가 우리의 소망의 핵심이요, 우리의 모든 변화와 생명과 소망과 구원은 그분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때 힘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리낌이죠. 그죠?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끓이끼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십자가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거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복음 안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제가 조국 교회를 이렇게 지난 40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조국 교회는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 교회에 있고 복음에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찾는 궁극적인 해답은 복음밖에 없는데,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복음에 거치는 것을 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교회가 자꾸 교회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고 있다. 저는 그것이 1차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큰 약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조국 교회에 부름받은 목회자로서 사는 우리들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고, 이 말씀 사역자들의 약점이 조국 교회의 약점으로 그대로 고착되고 있다. 제가 그 새파란 20대 때 너무너무 열심히 특심했던 그 시절에 복음에 대한 그 고린도 전서 2장의 말씀이 딱 부딪혔을 때, 제가 신대원 졸업 논문을 한국의 대표적인 설교자 세 분의 설교를 비교 분석하는 게 제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제가 이름은 죄송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 연배분들은 다 아는 가장 대표적인 고시대 세 분의, 교단을 초월한 세 분의 대표적인 설교자 세 분의 설교를 비교 분석했는데,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분들의 설교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설교가 너무 작았어요. 한 분 돌아가셨으니까 좀 자유롭게 말씀드리면, 조영기 목사님 설교는 모든 설교에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다 나왔어요. 그런데 병제만 나왔어요. 그게 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명제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다 나왔는데, 명제만, 그것도 늘 적용할 때 결론부에서 등장했는데, 명제만 반복되고 그 사건과 그 사역과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름은 늘 거명되지만 내용을 강해하는 내용은 너무 작았어요. 나머지 두 분의 설교는 제가 속한 우리 교단과 또 통합적 교단에 속한 그 대표적인 설교자인 두 분의 설교는 거의 윤리 설교로 일관되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능력과 지혜는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였는데, 제가 속한 교단과 통합적 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자 두 분은 거의 그분의 이름조차 잘 안 나오는 설교를 대부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배경 안에서 진짜 능력과 진짜 지혜,
가치를 바꾸고 생각을 다르게 하고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선명하게 깨달아서 감옥에 가고 매를 맞으면서도 그 믿음의 길을 갔던 선배들과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다른가. 시대를 거슬러가는 경건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나를 스포트해 줘야 된다고 믿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50이 넘을 때 여러분 볼 때 제가 70은 돼 보이시죠? 네, 아직까지 70은 안 됐습니다. 50이 넘을 때 제일 감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이 이렇게까지 진짜구나. 여러분, 평생 그냥 제가 하나 열심히 하며 달려왔던 것은 할 수만 있다면 본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성경이 회중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그거 좀 한번 좀 열어서 들려주고 싶어서 축자사자 강해 설교하면서 지난 40년 달려온 거거든요. 제가 볼 때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성경의 베이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자기가 느끼는 종교적인 어떤 것의 배경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독교의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샤머니즘처럼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늘 몸부림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듣게 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강해 설교해 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50이 딱 넘는데 이렇게까지 성경이 진짜였구나. 젊은 시절에 성경을 강해한다고 강해하면서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성경이 가르친다고 믿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한 번씩은 두려웠어요. 이 착하고 이 사랑스러운 젊은이들 데리고 내가 나이를 더 많이 먹어서 얘들아 그게 아니었어 이러면 얘들하고 저하고 인생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두려웠어요, 한 번씩. 근데 50이 딱 지나는 그 언저리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렇게까지 진짜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약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도 가난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그대로 가지면서 강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는 사회보장제도 가지고 안 된다는 게 50쯤 되니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종이 되고 낮아지고 끝없이 그 원리를 가르쳤을 때 저는 막연하게 들었어요.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절대로 아무리 높아도 겸손하게 높은 티 안 내고 정말 아무리 능해도 잘하는 티 안 내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저는 그 말씀들을 늘 그렇게밖에 들을 줄을 몰랐는데 어느 날 딱 보이더라고요. 아, 세상이 가르치는 최상급을 가지고도 세상의 문제는 해소될 수가 없구나.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가르친 것처럼 강한 자, 정말 높고자 하는 자가 종이 되고 낮아지고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약하고 실패하고 없는 사람들이 사람의 존엄을 그대로 가지고 함께 더불어 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는구나. 복음은 그저, 기독교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종교인으로서 훌륭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이상으로서 이 온 세상의 질고와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정말 복음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하는 게 생생하게 50을 딱 넘어서는 그 순간에, 아, 결국 복음은 온 인생들을 위한 복음이었구나. 기독교를 믿고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대안을 주고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속에서부터 바꾸어서 밖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 종이 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겨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종이 되고 내가 희생함으로 남들이 살아나는 이 이상한 복음, 전부 다 세상은 내가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남들 도우면 된다고 가르치는데, 이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내가 희생해서 내가 종이 되어서 남을 존귀케 하고 남을 유익케 하는 이 복음의 미련한 길, 이 어리석어 보이는 길,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섬긴 섬김으로 살아나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나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 주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누려지기 시작할 때, 부름받은 이 길이야말로 그저 목사가 아니라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뭔지를 여는 진리의 얼마나 영화로운 부름인가 하는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많이 실패하며 살아왔지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하심 안에서 드러나면서 사람의 속을 진심으로 바꾸어서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 종이 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을 해야 하겠다. 지금도 많이 실패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가 여전히 높아지고 대접받을 때 저 좋아하는 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자주 실패하고 있는 저를 지금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방향은 이게 아니다.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니라는 게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정말 동의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오늘 조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부흥은 또다시 옛날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형태의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에 더 충실하고 성경에 더 충실한, 그래서 내실이 있는 그런 복음과 성경에 충실한 기독교로서의 부흥, 그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가야 할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요만큼 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본문 가지고 던져보고 싶어요.